묵탁 소리에 맞춰 3배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시작! 잘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조심하라죠. 자, 생각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법성계라는 개송이 어떤 개송인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상스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스님과 당나라 유학을 같이 떠난 스님이 바로 의상스님이시고, 의상스님과 원효스님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세요. 그 당나라 유학을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반야신경을 번역했던 현장 스님이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신격화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스님이셨어요. 그 큰 스님한테 불교를 공부하고 싶고 불교의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 두 분께서 유학을 떠나세요. 유학을 떠나다가 원효스님께서는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에 들어가서 해골물을 먹고 원효스님은 돌아오시고 의상스님은 가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골물은 그 역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산소를 쓰는 문화가 직렬형이라 해서 길게 산소를 썼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전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산소인지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갔던 거죠. 원효스님과 의상스님. 그래서 하룻밤을 자기 전에는 그것이 산소인지 모르니까 그냥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살펴보니 그곳은 어디였냐면 묘지였고, 그것을 안 원효스님의 신라로 돌아오셨다. 그러면 의상스님께서는 그 길로 당나라에 가셨어요. 당나라에 가셔서 현장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현장스님께서는 한족이셨고 그 해동에서 온 신라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하고 좀 맞지 않으니까 의상스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그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고 장안의 남쪽에 종남산 지상사에 지엄스미란 스님께서 하엄경이란 경전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남산이란 곳이 경주에도 남산이 있고 서울에도 남산이 있어요. 이것은 당나라 시대 때 장안의 남쪽에 산을 남산을 하였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에 맨 끝에 있는 종남산 지상사에 찾아가요. 그곳에 지엄스미란 스님이 계셨는데 의상스님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지엄스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에 해동의 큰 나무가 중국으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 나무 위 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봉황의 둥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 봉황의 둥지가 있는 나무는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에만 봉황이 앉아요. 그러니까 오동나무의 둥지에 그 안에 자세히 쳐다보니까 만이보주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만이보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주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세상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부처님의 사리는 없어지지 않고 밝고 투명해서
그것이 만이보조라고 말을 해요. 부처님의 사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만이보조를 하는데 그 둥지에 만이보조가 있는 꿈을 꾸시고 내일이면 이인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엄스님께서 마당을 이렇게 쓸고 계셨대요. 절에서는 마당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마당을 깨끗이 번뇌를 쓸어낸다 이런 뜻이긴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의상스님이 가셨는데 그 종남산 지상사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대요. 조금했대요. 그래서 의상스님과 하엄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속인들이 그 같은 공부를 하지 못했을 텐데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 속인도 같이 하엄경을 공부했대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 하엄경의 3조인 현수 법장 스님이기도 해요. 거기서 가장 1등이 의상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서 1등과 숫자가 적어서 1등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당대의 신라에서 가장 천재인 의상스님과 중국에서 하엄경이랑 경전이 척천부가 나중에 그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하엄경의 꽃이 피었고 중국 불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에 현수법장 스님이 계신데 그때 같이 공부했다.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은 인원들이 다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60권 하엄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엄경이랑 경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60권 하엄경, 그 다음에 80권 하엄경, 그 다음에 40권 하엄경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권 하엄에 불타 발타라 스님께서 쓴 번역한 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찬 안타 스님께서 80권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40권 그 하엄경의 번역에 대해서 그것은 반야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60권 하엄경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법성계라는 이 글자 개송 자체가 의상 스님의 졸업 논문과 같아요. 60권 하엄경을 한 권으로 축약했어요. 그러니까 60권이라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300쪽 페이지로 한 7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한문으로 썼으니까 굉장히 많은 경전 양이겠죠. 그것을 한 권으로 축약했어요. 그리고 지엄스님께 바쳤죠. 스승께 바쳤죠. 그러니까 스승이 그것을 딱 쳐다보고 졸업 논문이니까 그래도 페이지를 열고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지엄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한 권으로 된 책을 아궁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은 본인이 썼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못 써요.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쓴 글이라도 기억해내지 못하죠. 의상스님이 이제 되게 놀라고 황당했는데 중국과 인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대요.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에도 그렇지만 그 영향을 받은 중국에도 그렇대요. 그래서 한나라 명제 시절에 불교하고 도교하고 대립을 했어요. 불교하고 대립을 하니까 불교와 도교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황제 앞에서 어떤 경전이 가장 수승한가 황제 앞에서 이것을 불태워보자. 그러면은 수승한 경전은 불타지 않을 거고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 앞에서 경전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도교의 경전은 다 타서 까맣게 되고 불교의 경전은 안 타고 겉표지만 노르스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의 경전이 앞에 노르스름한 게 그런 이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교의 경전은 지금도 표지가 깜정색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지엄스님도 아궁이에다 그걸 집어넣고 만약에 진실한 글자가 있다면 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종이는 되게 웃겨요. 나무는 집어넣으면 다 타는데 종이는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넣지 않으면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으면 중간에 안 타요. 남는 글자가 분명히 있어요. 의상스님도 아연실색하고 아궁이에 가서 뭐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아궁이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다 안 타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수습해 보니까 그 글자가 총 210자인 거죠. 그것을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개송이 법성계인 210자예요. 그런데 불을 이렇게 했을 때 210자라 그랬잖아요. 한글은요. 표음 문제, 발음 나는 대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뜻이 안 돼요. 글자가 하나하나 떨어지면. 그런데 한문은요. 단어 하나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조합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60권 하엄경의 엑기스로 만들어진 것이 법성계다라고 해요.
60권 하음권을 다 읽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법성계를 외움으로써 60권 하음경을 읽는 공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성계가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엄 스님께서 그 의상 스님께 인가를 해주셨어요. 너는 나의 제자다. 지엄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제3조인 의상 스님이 될 수 있었지만 그때 나당연합으로 해서 신라가 통일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가 나당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우리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신라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의상스님이 있을 그 당시에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이 당나라에 왔었고 당나라에 왔으니까 사신으로 왔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사신을 옥에다 가두었겠죠. 그거 이야기를 의상스님이 진골이에요. 자기네 사촌 정도 되니까 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죠. 그러니까 김은문이 거기에서 당나라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당나라에서 배를 띄워갖고 신라를 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상스님께 말을 하죠. 그런데 3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겠지만 내 나라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의상스님이 생각하셔서 그 길로 다시 신라로 돌아오셔요. 그 신라로 돌아와서 당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어디로 오셨냐면 영주 부속사에 오셔서 법성계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법성계라는 게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법계도인이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이 가운데가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게 법성계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동글동글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미로 같은 건데요. 이것이 60하음경의 모든 진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의상스님께서 오셔갖고 나의 제자인 사람한테 법성계를 설명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젠 하산화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 법계도인을 그려주셨대요. 선종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하게 되면 가사를 전달하고 아니면 전법계를 하고 이 이야기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법계도라는 게 우주 만물이 홀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법성이다라고 하면 법성원용 무이상 혼자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인연화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성이고 영기고 중도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곧 바다에 비유해요. 바다라는 건 마음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지만 그 파도가 심면 고요해져요. 그것이 바로 바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늘 번뇌가 일어나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성계를 할 때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인연이긴 하지만 그 연을 만드는 이유가 나의 번뇌 때문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관찰해 내야 하는 거죠. 이 법성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60권 하음을 함축해서 에너지화 시켜서 엑기스로 만들었으니까요. 60권 하음경의 엑기스가 법성계이니까 법성계가 그런 역사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법성계를 외우시고 법성계를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화 하나를 하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임금이 되려고 이제 하는 공부할 때 임금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데 이제 스승이 와서 처음에 무슨 경전을 읽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고 인도는 맨 처음에 초급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되게 중요한 명언이 적혀 있대요. 그런데 그 스승이 와서 너는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 줄밖에 읽지 않았대요. 그러면 너는 내가 시간을 되게 많이 주었는데 왜 한 줄밖에 못 읽었냐? 2줄을 읽거나 3줄을 읽을 수 있는데 왜 한 줄밖에 안 읽었냐? 그랬더니 저는 한 줄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있다 생각해서 한 줄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왕자가 여러 명의 왕자들은 안 그랬는데 이 마지막 왕자만 그 말만 하니까 스승의 그 말 듣고 화가 날 이유는 없는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스승도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로 다스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매로 다스리는데
때릴 때마다 보통의 아이들은 때리면 왜 때려요? 라고 하거나 얼굴에 분노를 느끼는데 얼굴에 하나도 화를 내지 않고 계속 웃고 있더래요. 1시간 넘게. 때리다가 지친 거예요. 왜냐면 애는 안 지치니까. 걔는 맞으면서 계속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리다가 스승이 지쳐서 물어봤대요. 아니 때리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다 때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대체 어떤 글을 읽었냐? 어떤 글을 읽었길래 너는 한 줄밖에 안 읽었냐?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화내지 말고 웃는 얼굴로 상대를 해라. 그 두 번째 말은 진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첫 번째 그걸 명심한 거죠. 화내지 말아라. 그 웃어라.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데 자기는 아직까지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까지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잘하면은 임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임금이 되면 내가 때렸으니까 보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승이 다시 물어보죠. 보복할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아무리 지금 화내지 않고 웃어라라는 글을 읽었지만 네가 보복하지 않겠냐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제 것이 되도록 제 몸이 되도록 제 생각이 되도록 제 피와 삶이 되도록 제가 이것만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교의 개성이 되게 좋아요. 불교의 진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진언이 좋은 줄 알지만 내 피와 살과 나의 삶이 되도록은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법성계가 210자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경솔할 때가 많거든요. 이 개성이 내 것이 되도록 나의 피와 땀과 살이 되도록 나의 철학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도록 법성계가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 이 법성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